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자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며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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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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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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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글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꼭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시고 믿고 실천해야 될 것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요. 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지금 점점 더 또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멀리서나마 또 각 가정에서 계속 기도로 또 저희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그 주위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의 흔들림이 없도록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게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이 차곡차곡 더 잘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금요일 날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저희들 계속해서 잊지 말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저희들이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 지난주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또 고발당했었습니다. 다 드러났었죠.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한 면들, 죄악된 면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면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죄,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러난 하나님의 이 능력과 또 신성을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20절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시간이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20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오늘 그 20절을 좀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드러난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0절 다시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계시되었다, 비밀이 밝혀졌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드러났다, revealed, revelation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똑같이 이것도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7절과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드러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비밀을 드러냈다라는 뜻을 가진 계시 또는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신학에서는 이 아포칼립토, 이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한 계시와 그리고 자연적 계시, 일반 계시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보통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직통 계시라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 자연적 계시, 그리고 직통 계시. 근데 이 직통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직통 계시,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계시와 자연적 계시 뭐 이거 이외에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이 직통 계시는 자신의 신앙 생활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앞으로의 예언이라든지 또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통 계시는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까지만이지 이 직통 계시를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위험한 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특별한 계시와 자연적 계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 이 revealed,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revealed, 이렇게 아포칼립토,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는 것들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우리들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이 계시라고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과 3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3번 문제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묵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계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으신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직통계시처럼 기도하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렇게 빨리 쉽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도 사실은 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막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선택해서 뽑아내고 내 맛에 맞게 뽑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다, 음성이다, 계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자기 부인하시면서 말씀 마음 편하게 읽어나가시면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계시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특별한 계시, special revelation,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뜻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에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번과 3번 그 질문과 대답에서 저희들이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특별한 계시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 깨달음들이, 그리고 이 명령들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교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특별한 계시, special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바로 자연적 계시인데요. 영어로는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하죠. natural revelation. 그래서 이 자연적 계시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이 신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계시에 대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연적 계시 몇 가지만 소개를 또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시편 19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경,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쓰여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에 대한 거부하거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계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무지개가 있겠죠. 이 무지개를 항상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이 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이 무지개만을 봐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보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태양, 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섬세함, 정교함과 광대하심이 어떠하신 것들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창조물들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이 정해진 이 규칙대로 움직이는 자연의 이치, 이 자연 법칙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 드러나서 우리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 그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since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속에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만물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잠시 알아보면서 말씀을 이제 또 연결해 가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창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의 능력, 즉 생명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능력이에요. 모든 만물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즉 상황에 따라 약해지거나 변화하거나 소멸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만물의 존재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순간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적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히 증거되어져 있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 무생명체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듯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특별한 계시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적 계시인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의 그 태어나는 모습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적 계시와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합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연적 계시에 속하는 이 육체, 창조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육체, 이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내용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동시에 또 자연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육체, 이 육체, 그 사람의 몸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가 하나로 합쳐진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 그리고 조금 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크시고 또 크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능력을 알리시려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영원한 영생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죠.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아무리 보여줘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는데도 또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또 못 믿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적 계시와 이 특별한 계시가 하나가 된 완성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라고 대답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이 통합적 계시의 실체로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완성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의 백성들이 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땅을 비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부르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못 알아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인간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인류의 역사, 죄인들의 역사예요. 자연적 계시로 보여주고 또 특별한 계시로 깨닫게 해주고 또 이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의 완성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예요.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의 통일체 완성체 되시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냐는 질문이에요. 바로 성삼일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한 분 되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 두 곳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까지 함께 주신다고요? 지혜까지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 그리고 계시의 완성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시를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로도 핑계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죄악은 그 어떤 말과 방법으로도 정당화되어지거나 정상참작이 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매일 얘기해도 매주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 우리의 계시의 완성체 되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락다운 되다시피 감옥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더 잘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제건 남가주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 널리 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곧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소망하시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은혜에, 그리고 그 구원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나시고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려 하셨지만 우리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재건교단을 통하여서 우리 남나주 재건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해서 올려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도드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기에 우리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멸하시는 길 우리들에게 가져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바라보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도 우리들도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실시게 하여 주시고 계획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속속하고 연약한 일들 하나님의 저자적인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주신 일들 이루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 소속적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소개되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깨닫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온전히 깨닫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찾아가시고 보호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계시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재건남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